부처님 탄생 설화에 대해서 오늘의 기점으로 옛날에 지난주에 제가 부처님이 첫 초발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초발심, 발보리심, 첫 발보리심 얘기했어요. 발, 일으키다. 부처가 되리라. 서원을 세웠던 게 수메다 선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10만급 후에 이제 부처님이 나워줄 거를 어마무지하면서 목을 많이 쌓았어요. 보살로. 그러다가 석가모니 불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냐? 도솔천에 계셨어요. 도솔천에.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받았잖아요. 마정수기. 그죠?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제 보는 거예요. 태어날 시기,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부모 자리,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사람의 수명이 너무 길어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와요. 사람의 수명이 너무 짧아도 이 세상에 안 옵니다. 왜? 사람의 수명이 너무 길면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를 얘기해도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해도 너무 기니까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누울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 도장을 찍으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반대로 100년 미만에 너무 짧아도 부처님이 안 오세요. 100년 미만에 너무 짧아도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절대 못 알아듣는 게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미 너무 많아요. 곧 죽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죠? 인간 삶에서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자아 실현이 되거든요.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내가 쉴 곳이 없는 사람한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상을 위해서 꿈을 쫓으세요. 마음 공부하세요. 안 됩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수명이 짧아도 부처님은 이 땅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100년이 약간 넘는 정도의 수명일 때 그때 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시기고, 그리고 부처님은 봄에 태어나셨잖아요. 꽃 피고 새우는 봄에 그 시기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본 거예요. 이제 정반항하고 마야분이. 우리가 산스크리트어 뭐 이렇게도 있는데 정반항 이렇게 이거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한자로 된 거예요. 정반항, 발을 정자에 맑고 청정하다는 뜻인데 정반항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선택할 때 마야 부인 정반항을 선택한 거는 이제 국왕이잖아요. 부처님 성인들은 너무 미천한 곳에 안 태어난답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는데 맨 위에가 바라문이고 그 다음에 요 왕들 크사비야. 그래서 여기 왕들 여기가 그때는 가장 이제 지위가 높았대요. 그런데 이제 바라문은 이제 모시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왕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어질고 현명하니까. 그 다음에 마야 부인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마야 부인이 수명이 한 10개월 남짓 남은 거예요. 수명이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이 마야 부인은 이 생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안 받아도 되는 수행을 많이 한 청정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비로 있으면서도 계율도 5개를 항상 지켰고, 축제가 있어도 술이나 뭐 이렇게 음주 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항상 향기 나는 향탕수에 목욕을 하고 꽃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향기롭고 맑게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마땅히 성인이 들어설 몸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DNA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날 때 그 DNA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아, 마야 부인이 계율을 청정히 하고 자기를 청정히 한 것 자체가 정말 고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선택을 해서 나오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과 정관왕은 사이도 좋고 어질고 나라도 태평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간절히 바랬는데 마야 부인이 꿈을 꾸니까 하얀 코끼리가 상아가 6개가 난 하얀 코끼리가 이렇게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꿨다고 이제 왕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바라문들을 이렇게 불러서 물을 거예요. 해몽을 해라. 이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아, 이 꿈은 왕자님이 나실 건데 이 왕자님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륜성왕 또는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세속에 있으면 아주 훌륭한 왕이 될 것이고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야 부인이 그 꿈을 꿨을 때 이 어떤 상스러운 일이 있었냐면 잉태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흰 코끼리가 들어왔다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조금 더 경전에 상세하게 들어가면 마야 부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4대 천왕들이 내려와서 마야 부인을 침상을 아주 넓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나무 밑에 다 갖다 놓으니까 4대 천왕의 왕비들이 와서 마야 부인을 모시고 가고 너무나 깨끗한 물에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에 하늘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천상으로 데리고 가고 침상에 이렇게 동쪽을 보고 이렇게 눕게 만듭니다. 동쪽을 보고 딱 눕게 했을 때 이제 부처님이 하얀 코끼리가 돼서 용꽃을 코에 딱 물고 입에 물고 마야 부인 옆구리로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잉태되는 그게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잉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잉태되고 나서도 이제 보통 보면은 A가 들어서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도 힘든 게 없었고 이렇게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힘듦이 없었고 그 4대 천왕의 왕자들이 4명의 왕자들이 사방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지켰다. 옹호를 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달이 다 돼서 그 문화는 이제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문화라서 이제 친정길을 향하게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어디예요? 그 이제 동산, 눈비니 동산이 너무나 꽃이 아름답게 피고 새가 울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다가 잠깐만 쉬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꽃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할 때 산기를 느꼈어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천벌을 쳤는데 선 상태에서 잉태를 하셨는데 옆구리로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이는 많아요. 원래 이제 그 크샤트리아 자체가 이게 머리 이렇게 어깨, 몸통, 다리, 발 뭐 이렇게 이제 이게 4개의 종류라서 크사트리아라는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라고도 설화도 있어요. 어쨌든 설화는 설화예요. 그래서 옆구리로 나셨는데 보통 아기를 낳으면 이제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깨끗한 너무나 깨끗하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래서 태어나셔갖고 7보름을 걷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도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도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한마디로 말하고 그 순간에는
봉사도 눈을 뜨고 지옥의 불도 꺼지고 안전뱅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형통이 일어났는데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모든 천신들이 내려와서 경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7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 위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제 부처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한 부분은 많은데 부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많아요. 누구라도 부처가 되면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3계 계고 아당 안지 요거는 3계가 고통에 잠겨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외친 구호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부처님의 와이프가 되는 아서다라 태자비도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시타라는 선인이 33천에 있다가 이제 그런 상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이 부처님이 금포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기가 하얀서 금빛이 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맑음과 향기와 그 이렇게 경이로움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렇게 딱 안아 보니까 이 아기는 이 왕자는 전륜선왕이 되든지 부처가 될 건데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아시타 선언은. 그래서 너무 환희심에서 너무 빙그레 웃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너무 슬피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냐? 왜 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부처님이 되실 만중생들을 진리를 펼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늙어서 천인이지만 내가 늙어서 이제 수명이 이 부처가 되기 전에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또 바라문들을 이제 또 부릅니다. 64명의 바라문들을 불러서 다 바라문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라문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왕자의 암살이 어떻느냐. 그때 아기를 가졌을 때 해몽을 부처가 되든 전륜선왕이 된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간을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바라문들이 관을 탁 하니까 이제 한 바람이 탁 일을 탁 하면서 세속에 계시면 위대한 전륜선왕이 될 것이고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시면 정말 위대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명확하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해몽을 했을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바라문이 이를 손가락 하나를 탁 하면서 아니다. 이분은 명백히 부처를 이루리라. 요 바라문은 고생의 마지막 그 사람 몸을 받고 이제 아라한이 되는 그 바라문이었대요. 이렇게 하나를 탁 가리키면서 이 왕자님은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은 아빠는 어때요? 아버지는 왕은 부처가 세속을 떠나 출가를 해서 세속을 떠나서 부처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 넓은 이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기를 원할까요? 간절히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왕자가 전륜성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출가를 못하게 하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바라문들한테 자문을 구하니 시종자가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러면 부처님한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탁한 걸 보여주지 않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면 출가할 의도를 느끼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안이 나온 거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제 삼엄하게 이렇게 경계를 서서 항상 젊고 예쁜 청춘 남녀들만이 파티를 하고 즐겁고 시봉을 하게끔 계속 아름다운 운전에서 그렇게 이제 살게끔 한 거예요. 16살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타종시라고 큰 나라에 큰 행사가 있어갖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었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이 이게 시봉을 하던 사람들이 그 구경한다고 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순간에 경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이해진 틈을 이제 봤을 때, 그래 보니까 왕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고 쪼글쪼글하면서 그 늙은 사람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러서 먹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뭐냐고, 사람 맞냐고, 이렇게. 사람이 맞다. 그러면 저 사람만 그런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저렇게 아름다움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억력도 잃으면서 저렇게 볼품없이 늙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나도 그러느냐? 아이고, 그럼요. 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나갔는데 이제 병든 일을 본 거예요. 병든 일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죠? 저분은 뭐냐?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병이 뭔지 몰랐잖아요, 왕자는. 네. 그러면 저 사람만 저렇느냐? 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든다고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나도 그래 될 수 있느냐? 아이고, 그럼요. 그렇게 되죠. 거기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이렇게 실려나가는 죽은 사람을 본 거. 저기 실려가는 저 사람은 뭐냐? 아이고, 저분은 이제 세상을 다 갖고 이제 죽었다고, 이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이제 갔다고. 그럼 나도 저렇게 됐느냐? 아이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왕자는 그렇게 노병사를 본 거예요. 노병사를 보고 너무나 그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나무 아래 다 가면서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인가. 이런데 그때 또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막 땅을 파고 이런 게 어때요? 벌레가 막 튀어나오죠. 근데 그 벌레가 삽에 막 찍혀갖고 죽기도 하고, 근데 벌레가 튀어나오니까 새가 와서 잡아먹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또 생로병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우연히 이렇게 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수행자가 바로를 들고 너무나 고요한 모습으로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더란 말이에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니 저는 이 세상에 그 노병사를 뛰어넘어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노병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세상은 너무 괴롭구나. 이렇게 해서
국왕한테 아버님한테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 이름이 라훌라예요. 라훌라 뜻이 뭐냐면 장애라는 뜻인데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나니까 장애로다 이렇게 하고 라훌라라고 왜 출가하는데 장애라고 라훌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국왕한테 출가를 한다니까 국왕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출가라니 전륜 성왕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그러면 제가 늙지 않는다고 보장을 해주시고 제가 병들지 않는다고 보장을 해주시고 제가 죽지 않는다고 보장을 해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아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도망갔죠. 몰래. 네, 빠져나갔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하면서 아는 게 뭐예요? 태어나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다 사고라죠. 네 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어남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차 저차 저차 이차 그렇게 진리를 설하게 됩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내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연등 공양을 올리는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탄생 설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자님들도 금방 천인들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이렇게 400 서량부터 시작하고 33천 천인들. 하엄성중은 그냥 한 분이 아니죠. 성인의 무리예요. 성중. 성인 성자의 무리 중자. 부처님이 하엄경을 설할 때 천상에서 오신 모든 이제 성인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신자님들도 한이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